할렐루야. 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일 겁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는가 보면은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그저 사고 없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커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자기 앞가림도 좀 하고 청년이 되고 뭐 대학교 다니고 또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성인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또 그 가정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앞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우왕좌왕하면서 좀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었던, 변론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아버지의 모습을 또 그의 아들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한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17절을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고요. 이 귀신의 특징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또 뒤에서 25절에서는 말만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귀와 또 입이 다 장애가 있었던, 특별히 귀신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그러한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들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좀 더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해져 갔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죠? 몸이 점점 말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분명 그의 육신의 몸도 점점 파리해져 갔을 것이고요. 그의 영혼도 점점 메말라가고 정말로 상함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아버지 마음도 그 자녀의 모습과 같이 파리해져가는 정말로 메말라가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아이, 이 소년의 인생은요 귀신에 붙들려져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서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귀신에 들린 이 아이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언제부터 이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같이 이 소년이 어릴 적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고쳐지지 않았고요. 점점 파리해져 갔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분명 이 아이는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칠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고 그래서 낙심한 상황 속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소년을 만나셔서 소년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즉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살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는 소년, 한마디로 죽은 영혼과 같았던 이 소년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아버지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시고 이제 이 소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써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아버지를 만나 주시고 이 소년을 만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이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들을 만나 주셨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만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셨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또 그와 같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의 눈을 한번 둘러서
우리 주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소년,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져가고 파리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요 며칠 사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도요, 요즘은 마약과 같은 그러한 것에 그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참 인생이 너무나 좀 예전에 비해서 살만하고 풍족해지니까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더 즐거운, 더 파격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다가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나 재벌 2세들,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람들도요, 이런 마약과 같은 것에 또는 약물에 손을 대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대리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얻어지는 순간의 기쁨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만 자기 소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만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고 내가 쓰러지고 싶지 않아도 귀신 들리면은 물 속에도 빠지고 불이 있어도 뜨겁지 않고 막 들어가서 몸을 해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내어던지는,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행하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마가복음 앞장에서 살펴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2명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2명씩 파송을 했잖아요.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파송을 하셔서 나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요.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요, 나가서 귀신도 내어줬고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요, 또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이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셨고요, 예수님이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놀라운 일을 잘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인데요. 이 9장에 와서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미 6장에서 제자들 그래도 해봤잖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서 이 아이를 받아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2명씩 나아가서 사역을 했을 때는요,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병든 자들도 고쳤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를 제가 다닌 지가 1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쯤 돼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1년일 땐 요만큼이고 2년일 땐 이만큼, 10년이 되면 이만큼 자라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과거에 믿음이 화려했어요. 믿음이 과거에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의 그 과거의 화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믿음을 그때만큼 화려한 믿음으로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내가 과거에 참 믿음이 좋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옛날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말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지난날에 아무리 화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화려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까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장해가는 모습,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요, 매일마다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마다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우리가 열심히 했었고 이거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멈춰버리고 오늘 지속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과 그런 면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동 어떻습니까? 어저께 오늘 또는 하루 동안에 1년 할 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너무나 많은 운동을 하루에 하면은 몸살 나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운동을 안 하면은요,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기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하시고요. 매일 말씀도 묵상하시고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으셨죠. 이 모든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마쳐진 이후에, 즉 귀신 들렸던 아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제자들이요, 전에는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우리 주위에 내가 정말로 구원할 영혼이 누가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한 아버지는요, 자기의 귀신 들렸던 아이를 예수님께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 아이가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돌이켜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간절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함께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정말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는 그런 시간,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